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 바울이 계속해서 이 자랑에 대한 말을 이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자랑은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육신의 자랑이 아니죠. 어쨌든 바울도 지금 이 자랑을 하고 있긴 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자랑이 이제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다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가 사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굳건히 하려는 그런 의도로 고린도 교인들 마음을 얻으려고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나은 사도라 이러한 점들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걸 이제 부각시키는 데에 마음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 이제 바울에게 약점이 될 만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바울은 사도로 부족하다. 이걸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반대로 사도답다는 것을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벌어졌던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교회가 그런 거짓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였고 또 그들을 사도로 용납을 한 것이고 바울은 그런 교회에 자기의 사도됨을 빌론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길을 잘 찾아가셔야 돼요. 바울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지금 우리를 인도에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그 길을 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인도에 가려는 그런 길이 아니고 다른 길, 그런 길을 잘못 들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의도와 전혀 다르게 우리 생각대로 바울 이야기를 해석해 버릴 그런 공산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자신이 사도로 인정을 받는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도 바울의 관심거리는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를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참된 사도인 것을 좀 알아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 교회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사도인지 가려내자,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믿는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복과 어떤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이걸 너희가 아느냐, 그걸 묻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또 저주의 존재였던 우리가 의의 존재로 새롭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너희에게 역사되고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아느냐, 그걸 너희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자랑 이야기 속에 그런 물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길을 잘 찾아가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도 길을 잘못 들게 되면 결국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그 이야기가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끌어갈 만한 그런 내용이 되기에 충분하거든요. 2절 봐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이렇게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은 바울의 일생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은 천국, 낙원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바울은 자기가 다녀온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했죠.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낙원에 대한 이야기 전부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게 바울이 경험했던 낙원의 이야기 전부란 말입니다.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좀 뭔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으면 그 하늘 어떻게 생겼는지, 또 낙원에 거기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낙원에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게 어떤 말이었는지, 어떤 말을 들었기에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말이더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있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호기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호기심, 그 호기심이 바울의 말에 대해 아쉬움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바울처럼 낙원에 다녀왔으면 바울처럼 안 하죠. 우리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자랑 삼아 막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본 천국이라고 펄시 콜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뭐 비몽사몽간에 천사에 이끌려가 가지고 천국에 다녀오냐 그런 그 내용인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도사 때 그 책을 제가 봤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그 전에 거기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때 그 책 교회에 아주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교회 가면 거기에 막 몇 권 잠겨가지고 나눠주고 막 그랬던 책이거든요. 제가 다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천사가 자기 손을 잡고 이제 하늘에 날아가는데 7분 동안 날아가가지고 천국에 들어, 그런 내용 기억이 납니다. 7분 동안 이게 빛에서 날아가는데 7분 걸렸다는 거예요. 그 책이 나온 뒤로 이제 천국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그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 책이 나온 뒤로. 이제 이게 사람들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한 이끌려갔다는 것도 사도 바울이 갔으니까 진짜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하늘 어떤 하늘일까? 그런 궁금증,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끌려갔다, 이런 말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 내가 천국을 봤어. 천국 진짜 있더라. 그래, 시간 열심히 잘 믿어 천국 가자. 뭐 이런 의도라면은 그 천국을 잘 설명해가지고 정말 혹할 수 있을 정도로, 야, 가야 되겠네,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나 천국 갔다 온 사람이야, 까불지 마, 어떤 이런 것으로 자기 사도됨을 변론하거나 증명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것을 상대방을 기죽이지도 못하면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네, 이러면 그만이거든요. 거짓말이잖아.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 천국 갔다 왔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이고 당신이 진짜다, 우리가 졌어, 우리 잘못했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거짓말한다고 몰아붙이겠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셋째 하늘이 이끌려간 자기 이야기에 뭘 담아가지고 전하려고 할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이야기 담겨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십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개 이것을 그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셋째 하늘이 이끌려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환상 중에 이 말을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갈 내용은 아닌 겁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온 게 환상 중에 있었던 그런 일로 밝히는 것이라면은 계시란 말은 왜 합니까? 계시. 그냥 환상이란 말만 하지. 그래서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 이야기를 하기 앞에 환상과 계시란 말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 내용과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환상과 계시가 어떤 의미인가를 성경에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그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을 인용하는 그 내용이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만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요. 선지자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에게 영이 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예언, 환상 이런 게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럼 뭡니까? 그들이 바로 선지자다, 그 뜻이 돼요. 그들이 선지자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 시대에서는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이
선지자의 자리에서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언제 예언을 하고 내가 언제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꿈이야 꾸겠죠. 꿈이야 꾸겠지만 다 개꿈이지 성령 받아 꾸는 꿈은 아니에요. 다 개꿈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장차 되어질 일들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장차 될 일을 말하는 거 이게 예언이죠. 그런 점에 신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을 한다. 자,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 시대가 말세다 그것입니다. 이 시대가 말세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말세 시대에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주신 이유란 말입니다. 어떤 예언을 하게 되는지 이건 2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말세 심판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말세 시대에. 그렇다면 오로지 예수를 전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만 높이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예언의 말을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당신 내일 길가 넘어집니다. 이런 게 예언 아니고요. 말세의 시대에 무엇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것, 주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한 예언의 말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 예수를 말하는 게 무슨 예언이냐 미심쩍어 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게 정말 말세가 굉장한 예언이다.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인이나 뭐 이 나라에 있을 어떤 큰 사건을 미리 예고해 주는 거 이렇게 우리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게 예언이다.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람이 못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자가 성령 임한 게 신자인데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특별한 것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신자 스스로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자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존재.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한데 덩어리 특별하다. 이 생각이 실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천국 갔다 오는 뭔가 그런 특별한 체험적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신자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생각 때문에 누군가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 특별하게 본단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시각에 바울은 특별한 사도로 안 봤습니다.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볼품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볼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사도로 부족해서 사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바울을 가볍게 본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를 가진 대단한 특별함이 있고 바울에 비해서 뭔가 더 나은 조건들이 있는 그런 사도들, 그들이 특별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도무지
신자의 특별히 무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육이 잘못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왜 특별한지, 왜 신자의 존귀한지 이걸 알았다면은 바울의 외적 모습 이걸 가지고 특별하지 않아 구분하지를 않았을 거란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뭔가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또 활동이나 실천들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고 높이고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한 일에 열심인 것도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신자됨에 대한 무지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라는 어떤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믿는다는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림과 이끄심 들어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 입에서 예수에 대한 말이 나오는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인 다른 특별함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육신의 그 자랑을 하는 것이고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한 대로 접근해 가 보십시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때가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말세들이 생각되십니까? 이 시대, 이 세상이 지금 이 땅이 말세야.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 땅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으로 알게 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구도 세상을 그렇게 안 봐요. 돈 있으면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어 돈 그런 거 다 있어 심판으로 끝나 이렇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세상이 말세다 이걸 알았다고 합시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세의 심판에서 벗어날 구원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걸 믿느냐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그런 지식을 어떤 배워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함으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신자는 예수가 아니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걸 아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믿는 걸 사는 길이야 이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고 그렇게 신자는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죄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말세 그렇게 보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고 그게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원하는 것. 그게 환상을 보는 것이고 그게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뭐 비몽사몽 간에 막 또 이상한 헛된 것을 보는 그런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 꿈.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죠. 지금 눈에 보이는 다른 현실 세상 이걸 보는 게 환상이에요. 그걸 알겠는 게 그게 꿈을 꾸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게 환상이죠. 그 꿈이 꾸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예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근데 바울만 특별히 선지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에
함께하는 모든 신자,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이 선지자다. 그런 영광의 일에 부름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영광에 부름받아 있는 게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영광됨을 알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 거짓 사도들이 자랑한 육신에 자꾸 끌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는 교회의 영광을 모른다 이것이에요. 본문 4절 보십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렇게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대개는 이 천사들이 이제 천국이니까 천사가 있겠죠. 그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어떤 막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무슨 노래를 불러주고 막 어떤 그런 것으로 상상하기 쉬운데 그런 말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것은 복음은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낙원 이끌려가서 들은 말이 뭐겠습니까? 뭐 복권 당첨번호 뭐 주식 그런 세상에 관한 말을 듣고 왔겠어요? 뭐 아니잖아요. 낙원에가 들을 수 있는 말은 낙원의 주인 대신 예수님 이야기 말고 들을 말은 없습니다. 사실 뭘 듣겠어요? 낙원에서. 그렇다면 지금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이 우리가 낙원에 이끌려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될 것일까요? 안 될까요? 지금의 우리가 낙원에 이끌려 들어온 것이야. 아마 뭐 이런 말 실감 있게 와 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싶은 천국, 낙원이 따로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그리는 낙원은 내 마음이 늘 좀 편하고 염려, 걱정이 없고 기쁨과 행복만 있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의 낙원을 나금답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걸 자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 웃을 일도 별로 없고 특히 지금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살기 죽겠다 뭐 이렇게 어려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수를 알고 뭐 예수를 이야기한다 이것만으로 낙원에 이끌려 들어왔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지금이 돈 때문에 또 뭐 자식 때문에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한 분명한 사실 하나는 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 위에 심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주께 있는 것이지 우리를 웃게 하고 기쁘게 한 돈 뭐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구원자인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된 그 자리를 정말 소망하고 기뻐하면서 함께하는 누구나 그렇게 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 그들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이 함께한 그 자리.
그걸 소모하고 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분명히 늘 인식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를 얘기한다고 하거나 예수로 기뻐하게 된 그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 원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와 함께한 그 자리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늘 웃음이 기쁨이 그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바울이 말한 예수님 함께 자리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자리, 그런 길을 누가 스스로 원하고 기뻐하고 가겠습니까? 거부하겠죠. 근데 바울처럼 그러한 길을 가게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은 주가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주가 이끄시지 아니하면 그 주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했던 예수는 다른 예수거든요. 고난 그런 건 떨어져 나가는 다른 믿음의 세계.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수 덕분에 내 몸이 잘 되는 그런 믿음의 세계. 우리는 늘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 이끌어주지 않으신다면 예수만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이상하고 새로운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이 아니고 아예 주님의 세계에 관심도 없고 들어갈 생각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진 건 주의 이끄심이다.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내를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자기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 이야기인데 특이하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제3자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이 이끌려가는 사람 바울이에요. 그러면 내가 갔어 이러면 될 것인데 내가 한 사람을 안다.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개 보면은 이 셋째 하늘만 관심 두느라고 이런 표현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그 표현에 어떤 의미를 둔다 할지라도 어떤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건 바울의 겸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을 제3자가 체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체험을 자랑하지 않으려는 겸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는가 미리 짐작을 하고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면 겸손하겠지. 바울이라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겠지.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한 사람 안돼 이것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겸손을 보여주고 있구나. 바울에게 뭐 겸손이 보이겠죠. 보이겠지만은 그건 바울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이 나온다 할지라도 바울을 이끌고 계신 주의 능력이죠. 겸손도 주의 능력인 것이고 주의 강하심이라는 것이 겸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스스로 겸손해질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주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닐 때만 해도 내가 제일이라는 그런 강함 속에 있는 게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나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겸손 떨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결국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뭔가 성경이 말한 겸손이 나온다면은 내 인품 믿음이 아니고요. 주의 능력이야. 주의 강하심이야. 주께서 다스린다는 현실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 그렇게 나와지야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는 시각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겸손을 보이면은 야, 믿음 좋다. 자꾸 이런 평가가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서로 보기 때문에 교만이 보이면 아, 믿음 없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말하면 도무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현실, 주님의 능력은 도무지 우리가 생각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을 확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0%예요. 불가능하다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몇 프로겠습니까? 0%죠.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말하는 그것만으로도 주의 능력을 실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서 나의 모든 의를 박살내버리는 그 십자가의 의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진다는 그것만으로도 주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주의 능력으로 내가 존재해. 이건 무시해버리고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고 우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자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늘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 사태였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게 복음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울이 체험한 것으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는 새로움을 입은 영광된 은혜와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영광을 입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야.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신자됨의 영광을 알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과 성도되게 했다. 야, 내가 거룩해졌대. 좋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같은 자를 불러서 예수님 있게 하시고 거룩함을 있게 하신 그 영광됨을 너희가 아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영광됨을 안다면은 쓰레기 같은 육체의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것이고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사도 또한 용납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현대교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마치 그 냄새 나고 있는 쓰레기를 둘러쓰고 그걸 좋다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자랑하는 거 다 끄집어 내봐 보세요. 돈 자랑하죠. 뭐 예배당 자랑하죠. 뭐 성경 이런저런 이런 자랑하죠. 어떤 걸 다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바울은 다 쓰레기로 취급합니다. 쓰레기다.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말세에 구원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로 인해서 자기 몸에는 도무지 관심 없게 된 바울이니까 예수의 다른 건 몽땅 쓰레기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길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또 있습니다.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 또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것이 육신으로 간 것인지 육신에서 빠져나온 영혼으로 간 것인지 또 이걸 두고 막 사람 말이 또 분분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가지고 간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랬대요.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이제 몸무게를 재고 죽은 후에 재어보니까 몇 그램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이 빠져나와 그렇다. 그러면서 영혼의 무게가 몇 그램이야. 이런 얼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그 셋째 하늘에 간 자기 몸,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관리해서 내가 원하고 가치 있는 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내 몸을 아신다는 것이죠. 내 몸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어 가서 알게 한 셋째 아들은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원한 나로 만들어가고 내 뜻을 이루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신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본 천국이 어떤 것일까?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임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알게 하신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게 낙원이고 그게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늘이 첫째, 둘째, 셋째 나눠졌다 이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 그러면 저 위에 공중에 있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있는 어떤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것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 말고 저 위에 어딘가에 있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대개 기독교인들 천국을 그렇게 짐작해 버립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18절, 28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게 되고 지금 이 때를 말세의 때로 보게 된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말세의 때에 유일한 탈출구가 예수님이시다. 이걸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죽은 자인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반면에 귀신이 하는 일은 예수를 믿어서 다른 탈출구를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말세라는 관심 두지 않고 단지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에 뜻을 두게 하는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잘 되는 탈출구 되니까. 그러면은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성공하고 부러움을 사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그게 탈출구가 아니다. 이걸 아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것이라니까요. 예수님만이 말세의 때에 생명에게 유일한 탈출구 되신다. 이 믿음으로 죽기만 마음을 두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임한 것이고, 그런 현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야. 그게 주의 말씀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면 셋째 하늘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성령 임하여 거룩한 성도가 된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셋째 안에 이끌림 받은 신자다. 이렇게 설명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자됨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 말입니다. 이게 영광된 신자의 존재성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자기의 존재 영광됨을 안다면 따로 나에게 가치가 되는 자랑거리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 자랑거리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세상의 자랑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몽땅 거짓말입니다. 헛소리예요. 그런 건 없어요. 본문 5절 보십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말하는 이런 사람을 위하여 그 자랑하겠다는 사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을 자랑하겠다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이끄시는 주의 능력으로 주만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게 된 그런 사람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울 자기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 이야기인 듯 하면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 그 얘기가 아니고 나를 십자가만 자랑하게 만드신 그 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이고 계시는 주의 이야기. 결국 그처럼 주의 간섭과 주의 이끄심으로 되어진 그 사람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봐라, 주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신자됨이야. 그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간섭과 주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부득이 그런 자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죠. 뭐냐면 바울이라는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은 무능함의 전부이거든요. 저는 이런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정말 이 신자라고 하는 게 정말로 멋진 것이구나. 제가 잠깐 그 생각했어요. 잠깐. 정말 멋진 게 신자라는 것이구나.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신자됨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떨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때문에 그렇거든요.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런 신자됨의 어떤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신자가 아닌 것 아닐까요? 이런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고민들이 늘 있어요. 결국 그것도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늘 착각이란 말입니다. 늘 우리 속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신자됨의 기쁨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펴놓고 설교 들으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막 굴린다고 해서 실제 삶에서 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말 들으면서 이게 신자됨 정말 좋네. 그 생각을 가지고 밖에 나갈 때 현실 부딪히면서 다 그거 무너져 버리고 또 고민과 염려를 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기쁨과 은혜 실컷 말을 해도 우리 앞에는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로 인해서 괴롭죠. 힘들죠. 짜증나죠. 언짢죠.
근데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 현실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현실 속에서 괴롭게 하시는 것이죠.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평소에 믿는다고 여겼던 내가 예수 밖에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런 나를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밖에서 노는 그런 나. 그게 나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밖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이끌어서 주를 보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가 사신다. 성령이 살게 만들어 가신다.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런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이걸 알고 또 알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면 그걸 아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랑이란 생각도 않죠. 그런 자랑이란 것들 얼마나 헛된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담고 너희를 불러낸 신자됨의 영광됨은 아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신자가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은요, 세상 일을 잘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아프게도 하시고 괴롭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주의 능력의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찬송과 감사가 있는 자로 이 땅에 남겨놓겠다,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에서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게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주의 능력으로의 열매더라, 주의 일이더라, 또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주의 일이죠. 우리는 그 주의 일하심의 증거물들, 그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뭔가 신자님의 어떤 약점을 감추려고 힘들지 않은 척, 그건 위선이죠. 남들에게 어떤 좋은 소리 들으려고 믿음 좋은 척,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입니다. 정말 힘들 때나 믿기 싫다 이런 고백까지 나오게 되어지면 그래도 다음 주 교회에 나와지기는, 그런데도 도망치지 않고 성경 펴게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는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 통해서 야,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내 이끌어 살고 있구나, 실감이 될 수 있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게 주의 세계니까. 그런 실감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신자됨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됨이 누군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른 복음, 거짓 사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 거짓된 사도를 통해서 활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자됨의 길로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주보에 로봇 목사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로봇은 그 독일에
이름이 가물가물 비트겐타인 같은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실제 종교개혁 500년을 기념하려고 만든 로봇이에요. 목사 로봇. 그 손에 빛이 나죠. 축도하면서 빛이 나는, 그렇게 또 만든 겁니다. 야, 축도 손에 빛이 나는 게 굉장하겠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죠. 설교를 프로그램하고, 또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프로그램 해가지고 600명인가 와가지고 기도받고 그랬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목사 폐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차라리 목사 없애버리고 인공이 목사를 그 로봇을 세우면 어떡할까? 이런 말도 나오긴 해요. 교회로서는 이득이죠. 목사 생활비 안 나가고 그냥 목도 한번 들어가서 사놓으면 되니까. 설교하면 온갖 설교 다 풀어시켜가지고 목사한테 딱 주제, 오늘 슬픈 주제해라, 위로 주제해라, 그 주제로 설교해라 그러면 딱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더 잘하겠죠, 오히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 이유가요. 만약에 로봇이 목사에 잘 대신하면은 거짓 사도가 사라져요. 인간 욕심을 교회를 자기 수단화하고 자기 먹고 살려던 그런 모습들. 그런 거짓 사도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거짓 사도라는 거,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 육신의 자랑을 쫓아간다는 거, 이게 또 감춰져 가지고 보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 저는 이 땅에 거짓 사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은 거짓 사도를 남겨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참된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알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 감사라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어지는 것, 주의 능력이다. 신자되면 영광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생각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그 주의 일하심을 알게 된 그것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주의 세계가 얼마나 영광되고 신비롭고 기적의 세계인가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셋째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해 있고 이미 우리 안에 셋째 하늘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늘 예수밖에 놀고 있는 저희를 이끌어서 주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수고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도록 성령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깨닫고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